사도행전 20장은 특별히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는 교회와 목회에 관한 설명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간 성도들과 함께하면서 모양의 삶을 살았죠. 이제 그 시간들을 다 마치고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가면서 지금까지 함께 생활했고 지냈던 여러 교회들을 돌아보고 바울은 격려를 했습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은 바울과 함께 가는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바울과 또 각자들에게 허락하신 서로 간의 귀한 믿음의 동지들, 신앙의 동역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은 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귀한 신앙의 친구가 되고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서 신앙이라는 이 좁은 길과 또 시대적으로 볼 때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은 종말의 때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종이도 맞들면 가볍다고 했는데 오늘 이 하루도 나 혼자 거룩하게 살기보다는 서로 손을 잡고 성령 안에서 한 뜻으로 서로에게 동역자가 되어서 이 공동체적인 은혜로 신앙의 짐이 더욱더 가벼워서 이 하루가 우리 모두에게 의미가 있는 하나님 나라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늦은 시간까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주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렇게 힘있게 은혜 가운데 설교를 한참 동안 하고 있는데 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또 그 가운데 아마 종일 열심히 일하다가 젊은 나이지만 그래도 말씀을 사모하고 또 그날따라 은혜가 되었는지 하지만 몸은 피곤했겠죠. 이 삼청 난간에서 말씀을 이렇게 조금 위험한 자세로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설교가 은혜롭지만 길어지다 보니까 육체가 피곤해서 이 젊은 유두고 청년이 졸다가 높은 데서 떨어져 가지고 그만 죽고 맙니다. 자, 예배 가운데 또 집회 가운데 여러 가지 은혜롭게 교회를 감당하다가 한 형제가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이렇게 큰 죽음을 당하고 공동체에 어려움을 끼치게 되면 서로 간에 큰 시험거리가 됩니다. 누가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지만 주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이렇게 큰 불상사가 생기게 되면 복음의 문도 막혀버리게 되고 또 사탄이 틈타게 되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시험거리가 우리에게 밀려오게 되는 것이죠. 저도 젊은 날 청년 시절에 대구제일교회 청년부 생활을 열심히 할 때 이렇게 수련회 기간에 전국을 다니면서 전도도 하고 많은 은혜를 우리가 팀별로 누리다가 그 가운데 한 젊은 후배가 죽음을 당했던 그런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교회 안에 큰 눈물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곤란함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오늘 이 사도행전 20장 유도고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읽으면서 저는 옛날 그때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렇게 신앙적으로 큰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모두에게 이만저만한 시험거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큰 낙심거리가 될 수밖에 없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이 청년을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사람들을 크게 위로하셨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건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생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고 산 자도 죽으시는 원수마귀 사탄은 세상은 우리의 육체만 건드릴 뿐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까지도 살리시는 분이시고 죽이시는 분입니다. 해서 이 유도고 사건을 통해서 특별히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당시 주의 성도들에게 그 잃을 법했던 이 믿음을 다시 견고하게 세우시는 큰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것을 덮고도 남음이 있는 다시 한번 새로운 믿음을
든든하게 해주시는 이런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유두고 사건을 통해서 그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었다는 것을 오늘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오늘도 그렇습니다. 믿음으로만 살아가야 될 모든 성도들에게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때를 따라 우리에게 능력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구나. 역시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도 그렇지만은 때로는 또 부지 중에 일어난 이런저런 사건도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유익함이 됩니다. 우연하게 보이는 일들도 다 하나하나 헤아려 보면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새벽에 읽어볼 수가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3년 동안 말로 다룰 수 없는 많은 눈물을 쏟아내었던 교회, 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그 교회 장로들과 작별의 시간을 가집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 동안에 정말로 모든 성도들과 동역했던 그런 목회의 삶과 신앙의 삶들이 정말로 진실했습니다. 바울과 장로들과 모든 교회 성도들이 겸손과 눈물로 또 그 가운데 유대인들의 거짓된 가르침과 그 거친 대적 속에서도 그 시험을 견뎌내면서 모두가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건강한 교회이겠습니까? 건강한 교회는요, 많든지 적든지 모든 성도들 가운데 구경꾼이 없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적지 않은 성도님들이 교회에 대해서 오해를 하십니다. 마치 교회를 축구장, 경기장으로 비유를 한다면 목회자나 일부 교회 섬김이들이 운동장 필드에서 열심히 공을 차고 있고 나머지 모든 성도들은 회중석에 앉아서 응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교회를 이해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회가 아닙니다. 건강한 교회, 살아있는 교회, 그러므로 성령으로 일하는 교회는 구경꾼이 없어요. 그래서 뒤에 앉아가지고 구경하면서 마음이나 따나 진심으로 응원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모두가 다 필드에서 함께 공을 차고 거룩한 골을 넣고 이렇게 함께 일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은혜 받고 바울과 그 당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성도들처럼 한 마음으로 웃고 울고 여러분, 이것이 살아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다, 그렇지 않다, 교회 안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일해야 될 일꾼임에도 여전히 주변에서 뒤에서 구경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면 그 교회는 아직까지 잠자고 있는 것입니다. 건물 사이즈는 크고 재정은 많을지 몰라도 그런 성도들이 주변에 듬성 많이 보인다면 그런 교회는 성령의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새해는 우리 교회가, 송년중앙교회가 많든지 적든지 한 명의 성도도 그냥 구경꾼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을 차고 함께 뛰고 땀을 흘리고 모두가 한 마음으로 손을 잡고 일을 할 때 시시때때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권능을 보여주시는 그런 성령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 자신이 결박을 당해서 큰 환난을 겪게 될 것임을 진작에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로마에 가지 않을 수가 없는 영적인 부담감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이죠. 믿음은 사명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사는 것은 믿음과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알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이 하루를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로 나오게 하셔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이 영적인 부담감,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드리오니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영권을 주시고 주님 필요하시다면 나에게 없는 물권, 인권도 허락하여 주십시오. 내가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나에게는 힘이 없네요. 성령님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리려고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모인 거죠. 바울은 장로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상기시킵니다. 장로는 양떼들을 살피고 돌보는 감독자의 직분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맡기셨다는 것을 지금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그 교회 장로들을 끌어안고 함께 펑펑 울면서 감독자의 직분을 다시 교육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지키고 섬기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의 진리를 붙드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교회의 모든 일꾼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내 안에 있는 열심이나 선함이나 경험이나 어떤 내 안에 소견, 오름 이런 것이 전혀 아니고 오직 너와 나 우리 모두가 다 주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지키고 섬기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요, 오늘 또 우리가 은혜를 받음으로 은혜 받은 내가 예배드리는 모습, 은혜 받은 내가 일하는 모습, 은혜 받은 내가 구제하고 봉사하고 복음을 전하는 모습 자체가 주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내가 여러분 우리 서로가 여러분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서로에게 가르치고 배우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또 살아있는 일하는 건강한 교회인 거죠. 그래서 바울은 주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다시 상기시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단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그 교회 장로들에게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성도들만이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하루를 살아내야 될 우리들에게도 들려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충성 다 좋아요. 충성은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이고 그러므로 우리에게 맡은 바 사명대로의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은 성도로서 충성하고 교회로서 충성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받아야 내어놓을 게 있는 거예요. 먹어야 우리는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그 은혜의 동력으로 뭘 해요? 거룩하게 일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충성인 거죠. 그래서 날마다 그 은혜를 받아서 그 사랑으로 충성하는 교회와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아침에 우리는 이것을 기도하는 거죠.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으로 여러 초대교회를 개척하고 세웠지만 모든 교회가 다 특별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많은 시간을 쏟았고 또 가장 많이 고생했던 교회가 어딘가 하면 이제 떠나게 되는 에베소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과 헤어지면서 오늘 이 사도행전 20장에 여러 말들을 했는데 이 말들은 바로 사도 바울이 성령의 역사 속에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참된 교회가 어떤 것이며 참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어울려 만들어가는 그야말로 공동체적인 목회가 어떤 것인지 그 믿음의 정수를 우리에게 하나하나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 장로는 교회의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되 자기 안의 소견이나 열심이 아니라 아까 말씀을 드렸죠. 오직 복음의 진리를 붙잡음으로써 모든 주변의 성도님들을 신앙으로 지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진리로 세워져 가고 그 진리로 오늘 또 거룩해져 가는 것이죠. 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이 하루도 모든 신앙을 살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에 어떻게 해요? 나 혼자 사명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뭐예요? 동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행위록에 우리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록하면서 너와 너희 사이에 내 이름으로 서로가 동력자가 되었음을 내가 기억하노라. 여러분 이 놀라운 심판의 때에 우리가 듣게 될 존귀한 자로서의 그 영광을 여러분 소망하시면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그 모든
직분의 무게에 맞게, 신앙의 무게에 맞게 오늘 또 우리가 서로 협력하면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건강한 교회이고, 교회가 건강할 때 지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 모두가 행복한 삶을 신앙으로 산다는 것.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다시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실 때에 성령님의 부드러운 음성이,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 앉으신 기도의 자리에 충만하시고 이 하루도 우리를 온전히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